오늘은 아모스 선지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면서 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롭고 넉넉한 평안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영토를 거의 2배로 확장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거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하맛 어기 찾으셨나요?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가 아라바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세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땅을 많이 넓혔던 어떤 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평가인데요. 이 영토를,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2배나 넓혔던 이 여로보암 왕의 행적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크게 관심이 없고 단 몇 줄만 그의 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절은 없나요? 열왕기하 14장 24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왕이 어땠냐면요, 땅을 아무리 넓히고 부강하고 전성기의 시대를 보냈지만 성경은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영토를 넓혔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는 경제적으로 부강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모스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왕이요, 여름에 지내는 왕궁이 따로 있고요, 겨울에 지내는 궁이 또 따로 있고 상하를 만든 궁들이 있었고 큰 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왕권이 굉장히 파워가 강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개인들도 백성들도 얼마나 부강했던지 아모스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하 상에 누우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강했는가, 부유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침대가 이런 분 계십니까? 누워서 자는 침대가 상하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쉽게 잡아먹는 시대,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시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폭로하게 하시는 그 사회, 그 시대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던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냐? 신 한 켤레만 주면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노예로 살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2장 6절 후반부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했던 시대였는가. 부자는 신 한 켤레를 사주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아주 불의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또 성적인 타락이 그 시대 가운데 함께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란 글씨를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가는 여인을 아들도 찾아가서 동침하는 시대,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탄식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시대인데, 자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을까요?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세상으로 타락을 했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또 꼬박꼬박 그 자리를 지켜서 드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얼마나 짜증이 나시던지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귀신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또 이들이 잘 지킵니다. 예배는 또 그렇게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아모스 5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기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절기를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번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면서 또 이들이 무엇을 짓냐면 죄를 지어요. 아모스 4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맨날 죄를 지으면서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11조도 드려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시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까 전에 나라가 평안하죠. 부강하죠. 풍요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난한 자들은 멸시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시대,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 가만히 보면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이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상 이 시대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시대보다 부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자인 거 아십니까? 아마 옛날의 왕들도 우리보다 이렇게 더 많이 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우린 정말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빈부격차가 심한 시대가 없었고요. 성적인 방종이 이렇게 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매주 드려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큰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글자로 따라해 볼까요? 지진. 지진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시대적인 배경이 앞으로 곧 2년 뒤면 무엇이 닥치게 되는가? 지진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나라가 평안해요. 나라가 잘 살아요. 땅도 영토도 예전과 비교하면 2배로 더 확장하고 너무나 부유롭고 풍요로운 시대, 모두가 잘 된다고 손가락질 세우면서 박수치는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 지진이 닥치기 2년 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한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2년 뒤면 엄청난 파멸이 닥칠 예정입니다. 2년 뒤에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장면을 스가랴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실제로 우시야 왕 때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닥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기독교 방송 CTS에서 뉴스로 방영한 뉴스인데 이 아모스의 기록 지진에 대한 실상의 현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한 3분 정도의 뉴스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1차 성전 시대의 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돼지의 유골과 아모스서에 기록된 지진의 흔적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이스라엘의 국경이 봉쇄된 지도 어언 2년째. 외국인 순례객들의 발길이 멈춘 동안 이스라엘 곳곳은 고고학 발굴과 도시 재단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다윗성에서의 발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e're standing here on the eastern slopes of the city of David, where the excavations by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exposed a row of buildings. We believe that the evidence we have found here is evidence of the destruction of the earthquake mentioned in Amos. 다윗성의 명소 중 하나인 히스기야 수로 터널의 입구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2013년 보강공사로 땅을 파내려가던 중 1차 성전 시대에 다윗성을 이루던 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계속된 발굴 과정에서 음식 보관용, 접대용 토기들이 한 곳에서 발견됐고 벽이 무너져 토기들이 깨진 흔적, 그리고 깨진 토기들 사이로 돼지 유골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굴팀은 돼지 유골과 함께 다른 동물들의 뼈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음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에 탄 흔적이 없는 것과 벽이 무너진 형태를 통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기원전 7, 8세기로 아모스와 스가랴서에 기록된 지진 시기와 같습니다. Vessels which were smashed within rooms, which, by the way, were not destroyed by some kind of fire because we have no evidence for burning in this room. Other archaeological sites in the country have found evidence of this destruction, but this is the first time here in the city of David, in Jerusalem. 두 선지서에는 교만해져 범죄한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도망하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서의 돼지 유골 발견은 유대인들 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당시 도시의 타락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2700여 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율법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한 그 당시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באנו לפה כדי ללמד את הילדים הנפלאים שלנו בחופשת הקיץ על המקום המדהים הזה עם כל הארכיאולוגיה ועיר דוד וכל ההיסטוריה שלנו. מקום מהמם, בואו כולם. It was amazing. Really historical place and got to learn a lot. 고고학 발굴을 통해 되살아난 선지자 아모스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작년에 방영된 뉴스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겉으로 참 번영하고 있는 시대예요. 네, 아까 전에도 보듯이 뉴스에도 보듯이 내부적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곧 2년 뒤에 닥칠 대지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하로 지은 왕궁이 휘황찬란하면 무엇합니까? 2년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모스서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당시 사람들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곧 2년 뒤에는 지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읽게 되면 다 이해되는 표현들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장 15절을 보시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하고 관계가 있죠? 지진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6장 11절에서도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죠? 지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8장 3절에도 보세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뉴스를 볼 때 지진이 났던 현장들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한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여러분 땅이 떤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노란색의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 지진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솟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아모스의 말을 도대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모스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2년 뒤에 닥칠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9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여러분 맞습니다. 문지방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불과 2년 뒤에 있을 대지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은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심각해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려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땅이 흔들릴 것이고 궁들이 무너질 것이고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고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른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풍요 속에 살던 이 백성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진다고?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근데 불과 2년 뒤에 성취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모스 당시에 아모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곳곳에 무서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강하게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진 2년 전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이 여러분 부강하고 형통할지라도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날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진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재난에 대해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가 지금 지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더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재앙, 우리 8장 11절,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정도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인데 더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1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할 수 있으면 8장 11절부터 13절을 꼭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고된 그 진짜 재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기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늘을 닫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심판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내가 듣지만, 예배 자리에 내가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는 그 말씀의 기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편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내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제가 좀 은혜 받지 못하는 영적인 좀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하늘 문을 닫으실 때 다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라는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염려라는 것이 내 마음이, 짐승이 마치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먹을 때 갈기갈기 이빨로 찢어버린 상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속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내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내 마음의 염려의 상태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열매 맺고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라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강단을 통하여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기도 제목 속에 꼭 넣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강단 재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강단 재단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 여러분에게로 심령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답답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닫히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늘 문이 닫히는 영적인 기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나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아픔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모스서를 우리 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유한 시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번창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의 시대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 때도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